오늘은 에바다 열려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열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은 이미 세상 죄 가운데 가득해 있는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귀신의 실체도 깨닫고 성령의 실체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경로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나가는 경로의 길이나 예수님이 하신 절기의 때, 그 밤과 낮의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그 길도 아무데나 지나다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길을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 지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두로는 구약시대의 두로왕, 두로 지역은 뱀의 후손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두로왕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두로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경은 두로와 시돈, 이것은 세상 임금이 있는 곳, 그곳을 지나는데 통과해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라는 이방 민족으로 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갈릴리 이방이요. 그래서 갈릴리 이방. 왜냐면 베드로와 사도들,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제자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방 민족 안에서 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귀가 먹고 어눌하자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귀머거리, 벙어리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이 환자의 부모가 데리고 나서 귀머거리고 벙어리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양귀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꽂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침이 그 벙어리 혀에 이렇게 단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역자들이 지금 귀신 쫓는다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귀에 꽂고 또 침을 뱉고 막 이런 행위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세요. 성전. 잘 들으세요.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손가락은 그냥 우리 사람의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손가락은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치려고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땅에다 글을 썼어요. 글을 쓸 때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다들 감동해서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서 죽여라 그래요. 이 여자를. 그럴 때 다 떠나요. 왜? 그 예수님의 손은 이 땅에 글을 썼다는 것은 말씀을 쓰는 손이에요. 말씀을 쓰는 손. 근데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그 쓰실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늠한 여자를 데려갈 당시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주는 율법의 10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사랑의 계명을 쓰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진 자는 철했더니 예수님이 그 쓴 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때 자기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니까 아무도 돌 치려고 돌로 죽이려고 갖고 왔던 돌을 다 놓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치라했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잡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아무도 의의 직분자가 없었고 모두가 다 정죄의 직분 안에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죄를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썼다는 것은 이 땅은 사람의 육신을 짓는 흙의 재료, 사람의 마음 심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 썼다는 것은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써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손가락으로 쓸 때 예수님의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의 손가락. 다니엘서에도. 자, 그런데 이때 이 손가락을 가지고 양귀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말씀이 그의 귀를 손으로 넣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넣는데 예수님이 넣은 손가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쓰는 그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더니 기가 막혀서 기머거리가 귀가 열렸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그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다 넣었을 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이니까 그렇지 아무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받아서 그의 손에다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성전인데 예수님의 침은 물이고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이 생명수가 성전이신 몸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의 혀에 닿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샘물이라 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 내 샘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혀에 예수님의 침이니까 더러운 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생수가 나와서 그의 혀에 댄 거예요. 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귀신이 맡고 있던 그의 혀는 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혀. 그래서 이 벙어리 예수님이 치유한 것은 병든 사람 치유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을 치유하든지 모든 기적을 이루실 때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치유한 것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날 따라 내가 이렇게 병도 낫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전이신 몸이 와서 이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지나다니신 길과 그 시간대와 그 절기대와 또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또 무리로 이 모든 기적과의 좀 표적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모르고 의의 직분자의 뜻을 모르고 손가락 놓고 침 뱉어가지고 병을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은 그 사람 안에는 생명수인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복음의 진리가 안 부어져 있는데 자기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바예수, 귀신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아무리 부르시셔도 예수님은 이름만 예수를 부르신다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한 비밀한 말들을 깨닫는 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해졌을 때 그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지만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바예수를 부는 무당 예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름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스페니시에 가면은 널린 게 예수예요. 호세아, 수스, 전부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 한번 불러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막 지금까지 귀신 쫓는다고 많이 했죠.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아가지고 교회 크게 불리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멸망당해버려요. 전부. 다 돈으로 멸망당하고 열매가 세상 거로 다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탐욕과 음란으로 다 가득 찬 귀신의 초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아닌 거예요. 몸된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와 사망에 매인 자들을 포로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자, 침을 바르시고 손가락으로 기울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불쌍한 이자들을 포로에서 풀어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가 열려라. 그러니까 에바라는 뜻은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렸을 때 그 열려준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치유한 것을 알게 되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자, 이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하는 것은 그 귀와 입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그를 붙잡고 있던 7 귀신, 그 귀신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켜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묶여있던 이 어눌한 말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도에게 알리지 말라 경계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기 때문에 널리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전파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아라 경계시켜도 이들의 속 안에서는 성령의 생명수가 막 흐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널리 전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가 돼야지만 내가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귀신의 초소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 시대가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이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순간 열려라 에바다 그럴 때 모든 병이 다 떠나는 줄 믿습니다. 또 기가 막히고 그 소경 이들도 예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의 세례가 그의 심령 안에 임해지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육적인 몸을 붙잡고 있던 귀신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다 해방되게 되고 병에서 다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은 성령의 진리를 모르고 행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너의 열매가 악하다. 너의 열매가 내가 준 말씀을 아닌 걸 가지고 변기해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의 물질을 취하고 너희들의 우유를 취하고 가진 걸 다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라고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심령을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귀신이 뭐고 성령이 뭐고 예수님의 실체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종의 형체로 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뱉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생을 살리는 샘물과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은 것도 뭡니까? 언약의 피와 그
그 생명수의 말씀들이 이 땅에 땅을 적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적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는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미 구약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니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너희를 구해주는데 그 오셨을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이. 그 다음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셨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신다잖아요. 이 지금 이사야에게 전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전했지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분이 오셔서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이 사막 광야는 이 땅의 심령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밭. 심령밭이 예수님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는 샘물이 없을 때는 이 땅의 행위와 제사와 모든 걸 드려도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왜? 행위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짐승의 피로 아무리 죄를 사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까 심령밭이 사막과 같이 되고 광야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메마르는데 벙어리도 되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뒤머거리도 되고 소경도 되는데 이분이 오셔서 샘물이 쏟아내면 그 광야와 사막이 옥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옥토가.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생수의 강을 낼 때 그 길에 심어져 있는 그 열매들은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바로 영생의 구원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의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 가지 않고서는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은 새 언약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막이 뜨거워가지고 다 메말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 사막이 변해가지고 물이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오아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고 신앙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한다. 자, 깨끗이 못한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세요. 9절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는 거기는 사자가 없고 무슨 사자냐면 우는 사자 얘기해요. 우는 사자. 상한 심령을 괴락하는 그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없고 쌓아놓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한다. 쌓아놓은 짐승은 사단의 영을 얘기해요. 사단의 영. 자, 마귀도 귀신들. 올라오지 못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없는 자만 그리로 향한다. 근데 구속함을 얻는 자만 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시온산. 자, 우리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것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No.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은 자. 그들은
붉은 벼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의 시온산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불법을 행할 수 없는 성전이 된다.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어부들이요, 그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어부와 종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씻어졌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과 요셉의 영적 자손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원양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시온산에 추수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에 야곱의 자손들이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은 자들만이 시온산에 구원주가 와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중 휴거되어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지만 지상재림 때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임하는 이 후 3년 반 대환란 때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짐승과 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임하는 14만 4천의 열매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래요. 자,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얘기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또 소경을 치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자예요. 소경. 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는 조상의 죄를 져서 우리가 죄가 왔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이것은 뜻을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조상 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죄가 왔다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죄는 그 소경인자나 부모로 인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치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구나. 근데 그 눈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눈을 열었을 때 메시아를 보고 그를 쫓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때가 아직 낮음에 이런 것은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은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복음은 빛인데, 복음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는 거예요. 낮. 이 땅이 지금 햇빛이 비춰지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니까 그를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지는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종말 때.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날 오시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와서 하늘보좌로 가고 나면은 세상에 빛이 없는데 이 빛을, 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복음을 그릇에다 담아서 그 심령에다 담아서 전하는 등불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등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기견 나처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다 바르시고 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씻으라. 자, 이제 지금쯤이면은 아까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뜻을 좀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성전인데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 뱉었다는 것은 이 진흙은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사람의 몸을 짓는 재료예요. 재료. 사람을 짓는 재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에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체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이 생수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이 이게 생수예요. 말씀을 심으니까 심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니까 그의 눈이, 소경이었던 눈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눈에 이렇게 칠해지니까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를 지금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건 뭡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는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예요. 그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자에게 진흙에다 이겨가 침을 받아서 일겨서 눈에 바르니까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자, 밝아졌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그가 세상에 빛이 오셔서 그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의 복음이 눈에 임하게 되니까 그의 몸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가랐습니까? 그것은 너를 내가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겠지만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긴 실로암의 그 못에서 너희 눈과 귀를 씻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대신해서 대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복음을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비유를 다 깨닫게 되면 성경의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닫혀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여는 자는 예수님의 반석에서 샘이 쏟아지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아는 사람이 전 거지였는데 거린이었는데 보았던 사람들이 가를 때 저 구걸하던 자 아니야? 거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다. 비슷한데 왜 눈을 떴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근데 제가 눈을 뜨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제 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말은 내가 그러다니 저희가 묻을 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 소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는 태어나면부터 소경이었는데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말하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걸 그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눈이 가려져서. 소경이었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칠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더니 가서 씻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예수를 하는 사람이 나를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냐면 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아요. 왜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자가 찾아봤을 때 예수가 없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없어? 그런데 그가 영안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증거예요. 증거.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보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고 그분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경이었던 내가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싣고 나니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의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 가시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그 갈릴리 안에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회당,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율법 아래서 제사 지내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갔는데 무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하고 하는 역사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안식일날 딱 들어가셔서 그 율법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누구의 글을 읽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책을 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에게 지금 기름 부어서 깨달았지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어로 주와 그리스도를 칭함을 받았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 이 땅에는 지금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라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자를 가난한 자라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다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그 가난하다는 의미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영이 임한 것은. 그런데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단의 포로가 됐던 그들을 예수님이 딱 오는 그 때는 바로 은혜의 해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 이 땅이 어둠인데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등불을 밝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해가 됐어요. 그래서 포로되고 이런 자들을 다 자유케 해주는데 그 자유케 해주셨던 것은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30세가 딱 공생하실 때는 30세가 딱 됐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말씀이신데 종의 형체로 온 것은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이 땅의 죄를 사해야지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30세까지는 율법을 따랐지만 율법 아래 있었지만 30세가 되고 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을 받고 나서 그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살리신 이 영이 그의 몸을 살려서 신령한 몸을 살려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분도 당연히 사람의 육신이니까 죽어야 되지만 그분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줘야 메시아가 되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분 역시도 율법 아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로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아서 쫓을 때 귀신이 쫓아지고, 마가복음 16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구할 때 세례가 임하게 되고, 제3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증거할 때 하늘의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천국 복음은 뭔지 몰라요.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불법으로 행하던 귀신 쫓고하는 모든 사역은 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내 의를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재산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자가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다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민족에 다시 천국 복음을 예언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